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바다 위로 손을 내오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시편 114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순간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민족 국가인 애굽으로부터 영광의 탈출을 감행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다른 민족의 독립운동이나 아니면은 민족 대이동에서 그 어느 사건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 이 출애굽의 대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역사 가운데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죠. 신명기 2장 7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40년 광야 생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40년 광야 노정에 있었음을 신명기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더 귀한 교훈이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행적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별세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 생을 떠난다 또는 죽음,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구속사적으로는 출애굽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책을 70인경에서는 엑소도스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22절에서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출애굽을 뜻하는 떠날 것, 떠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헬라어로 엑소도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이 애굽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이 사건은 바로 온 인류에게 해방과 구원을 말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상황에서 인류를 탈출시키는 엑소도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애굽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였다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7절을 말씀하고 있고,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과 17절 말씀이죠. 불과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강이 갈라지고 끊어지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자,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죄를 씻어 성별의 축복을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기를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갈라지게 하라. 여기 갈라지고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죠. 바카. 이 의미는 쪼개다. 첫 번째는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분리하다, 분리하다. 세 번째는 무엇을 뚫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수다, 부수다. 장벽을 부수는 부수다. 다섯 번째는 해치고 나가다, 해치고 나가다. 구약 성경에는 이 바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은 강력하게 쪼개는 행동을 나타날 때 바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갈라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웬만한 물이라면은 몇몇 사람이 건너려고 시도를 할 수 있지만은 큰 물이나 깊은 바다나 거칠은 그런 바닷물 그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누구라도 건널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크고 거친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에서 나온 특별병거 600승가, 그리고 애굽 천지에 있는 모든 병거와 장관들을 다 거느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이죠. 앞은 막히고 뒤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고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여호와의 전쟁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좌우에 벽이 되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를 건너같이 건너갔다고 출애굽기 14장 16절과 2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신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 즉 홍해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 생긴 육지를 걸어간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동풍을 통해 바닷물을 벽처럼 서게 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죠. 애굽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갈라진 홍해 바다의 길을 건너는 사건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한꺼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이 사건이 영적으로 세례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느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체의 사건이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그 사건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임을,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사건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입니까? 제 시스템의 표징이죠. 제 시스템의 표징.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악, 그것이 원죄든 자범죄든 간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속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씻어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면서 수많은 우상 가운데 제약된 삶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요, 바로 그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구원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례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건,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는 사건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내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이 되는 사건이요 내 죄악된 육신은 죽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대체가 되는 순간이 바로 세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례는 천국 시민증을 받는 순간인 겁니다. 무엇을 받는 순간입니까? 천국 시민증. 세례는 하늘과 땅을 나누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는 경계선이야. 세례는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분수령이 세례인 거예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갈림길이다. 갈림길이에요. 그러므로 홍해를 갈라서 건넌 사건은 제약된 애굽과 영원히 갈라짐을 의미하는 사건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건임을 선언하는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제약된 육신과 영원한 갈라짐, 거룩한 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듯이 성도들도 제약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탈출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마침내 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과거가 기억되지 않도록 조치하신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무슨 달력이 있었냐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갔던 낡은 달력이 아니라 출애굽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새로운 달력이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달력은 과거를 말끔히 지워버린 그런 달력이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개혁의 조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달력은 태양력으로 몇 월 달이었냐면은 3월 달과 4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이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달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 출애굽할 당시가 1월 달이다, 정월 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달력을 사용했든지 간에 출애굽하는 그달, 그날을 새로운 첫달, 첫날로 삼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달력을 원력을 새로 제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원력을 달력을 주신 거예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정월달 삼으라는 거예요. 정월달. 마치 세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함으로 기원 전 BC와 기원 후 AD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은 애굽의 달력은 폐기하고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새 달력에 근거한 출애굽은 새로운 구속사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한 주가 10일이었어요. 지금은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당시에는 일주가 10일 단위였어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일 날을 애굽에서는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한 주가 10일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사상, 문화와 종교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홍수에 수장되었다가 떠오른 시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하게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 같이 애굽의 군인들의 시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물이 되었다고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바사라는 제국에 속량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430년 동안 섬겼던 옛주인 바로왕, 애굽에 대한 사망 선고죠. 그리고 이제 새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순간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섰으니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망, 죽음의 권세 아래,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죽음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우리는 갈 고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 계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참으로 통쾌한 출애굽의 완성과 새 출발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모세의 노래라 그래요. 미리암과 수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건, 바로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단순히 장소만 옮긴 사건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 구약의 홍해를 건넌 사건, 애굽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완전한 단절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힌 사건, 바로 이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지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아브라함이 주전 2082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헷불 언약이라 그래요. 이 헷불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면은 헷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거기에서 바로 헷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언약은 거룩한 백성을 약속하시고 그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주전 1446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시간이 63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은 그 당시에 강대국의 정치 아니면 패권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연찮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636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역사 속에 실체적으로 드러난 사건,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건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념하셨더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우연찮게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건념하셨더라 할 때 이 건념은 권고와 같은 의미인데 기억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굽어 살피는 것이죠. 그것이 건념이고 권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정하셨어요.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연찮게 벌어진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고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어려움,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고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상황을, 내 마음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해결돼야 될, 내 삶 속에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친히 방문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방문하면 해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방문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권고인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방문해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권고해 주세요. 이 은혜를 잊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이 햇불 언약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언약이. 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몸으로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금은 보화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몸과 지면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준 금은 보화로 가득 찼다고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찾아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이용하였더라. 시편 105편 37절과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 중에서 12지파가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보화를 요청하니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는데 어떠한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약한 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풍족할 정도로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권념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가 이 성취를 이루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형통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변개치 않는 분이시여 사람들과 같이 시건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14장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복주고 복주며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면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히브리 6장 14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여러분 가문 대대로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으세요. 그 말씀 믿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노아 홍수 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노아와 그의 가족이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고 조소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 방주 짓는 기간 동안에 오래 참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소하고 방주 짓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욕을 했죠. 근데 방주가 다 완공되자 홍수 나기 7일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구원의 방주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이죠. 그리고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홍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가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예수님도 때가 차서 오셨어요.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재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 성취되십니다.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성도들의 가는 길은 반드시 열린다. 할렐루야. 아셨죠? 성도들의 가는 길은 반드시 열린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거친 바다와 같은 홍해가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의 길이 열리듯이 오늘 여러분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믿고 나가세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길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삶의 장애물 또는 초롱성 같은 그런 성이 있을지라도 성벽이 있을지라도 무너지고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천성 가는 그날까지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늘 승리와 이김의 역사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햇보는 교회와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무리를 보내주시사 이 시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룩한 교회와 선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